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무언극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존재가 혹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 속에 누가 계신가?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10초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굴까? 나의 인생이라는 버스 앞에서 나를 데리고 가고 끌고 가는 게 뭘까? 진짜 예수님이 맞나? 아니면 돈이? 아니면 다른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우리 마음의 운전대에 예수님이 앉지 못하게 자꾸 다른 것들로 유혹해요. 아까 돈도 나왔었고요, 공부하는 것도 나왔고요, 또 뭐도 나왔어요, 이성도 나왔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세요. 네,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 온 세상의 주인,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와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에 계시면 되겠어요?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왕궁에, 당연히 왕궁에 있겠죠. 화려하고 세련되고 격조 있고 웅장한 왕궁 안에서 아마 태어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날 왕자의 아버지 왕이라면, 여러분이 태어날 왕자의 엄마라면 어떤 곳을 준비해 두시겠어요? 아마도 최고로 고급스럽게 최고로 좋은 침실을 준비해 놓고 아늑하게 아마 방을 꾸며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전혀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곳으로 오셨어요. 화려한 궁전에 오신 게 아니고요, 권력자나 부잣집의 안방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어디로 오셨냐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느 곳으로 오셨냐면 말구유로 오셨대요. 구유로 오셨대. 구유가 뭐냐? 소나 말이나 나귀가 죽을 먹는 그릇, 그러니까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혹시 시골에서 여물통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여물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우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책에서 읽은 구유, 그리고 그림에서 그 화면 하나에서 보는 구유는 되게 낭만적으로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때로는 그냥 그 앞에 차 한잔 마시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유는요, 그렇게 낭만을 찾고 분위기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구유는요, 슬프고 비참한 곳이에요.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저 같으면 절대 그런 곳에 누이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구유예요. 그러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실 때 그런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로 오셨을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그 이유가 그렇게 나오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들어가 아이를 낳을
객실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요,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멀리 여행을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그 황제가 너희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해라, 호적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요셉도 마리아도 함께 지금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나 인구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요관이 있었는데 그 요관의 객실에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베들레헴 출신이고요, 다윗의 후손들이고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하고 그 촌수를 따져보면 다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먼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만삭된 마리아, 아기를 낳을 마리아를 보고서 지금 곧 아기가 나오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객실을 양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 객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 곧 아이를 출산하게 될 마리아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기의 객실을 비워줬더라면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성경에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친절을 베푼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런데 오늘 그 객실에 있던 단 한 사람도 마리아에게 그리고 태어날 예수님에게 자기의 객실을 양보한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하나님처럼 하고 찾아오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내가 만왕의 왕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세주야, 나를 섬겨야 돼, 다 엎드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오시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오시느냐? 아무런 힘도 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사람들의 도움이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줬을 때 이 사람에게 나중에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대요. 그게 오늘 성탄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찾아올 거라고 착각해요. 예수님은 내가 알아보게끔, 예수님 딱 보면 예수님인 것을 알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앞으로 와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앞으로 와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작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만날 기회를 놓치고, 그 예수님을 대접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께 친절을 베풀 기회를 놓치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객실에 수많은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만삭된 한 여인이 찾아왔다는 것은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알았는데 한 사람도 자기의 객실을 그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대접할 기회를, 예수님께 친절을 베풀 기회를 놓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가장 세상에서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첫 번째 역설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역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역설. 역설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모순이라고 하는데, 또 이상한 단어 나왔어. 모순이라고 하는데
그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진리가 들어있을 때 그것을 역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모순은 뭐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옛날에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팔고 있는 장사하시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창을 그 한문으로 뭐라 그러냐면 모라 그래요. 창 모라 그러고 방패를 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말은 창과 방패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모순이냐? 이 아저씨가 어떻게 이 창과 방패를 파냐면, 이 창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창이라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방패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 방패는요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걸 듣고 있던 손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파는 그 창으로 방패를 찔러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창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방패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 맞을 수 없는 일, 이런 거를 모순이라 그래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하나가 옳은 말이면 다른 하나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순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 속에 진리가 들어있을 때 그거를 역설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런 역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왕이면 왕처럼 오셔야 되는데, 왕이신데 저기 제일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다. 이게 성탄의 첫 번째 역설이에요. 그럼 두 번째 역설은 뭐냐?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기쁘고 좋은 소식이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냐면 슬프고 안 좋은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쁘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슬프고 안 좋은 상황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원수 관계가 됐어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네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걱정이 없었어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너무너무 안정감 있게 잘 지냈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땅은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구어도 땅에서 좋은 식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는데 에덴 동산의 기억을 되찾고 그곳에서의 행복을 맛보고 싶고 그곳에서처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에게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안전을 원하는데 늘 불안전해요. 복된 장소가 되기는커녕 저주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은요 더 불행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저주의 장소가 되고 너무너무 살기 힘든 곳이 된 거예요. 그 죄인들이요, 아담의 후손들이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 사이를 더 못 믿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을 밖에 내놓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이제 누가 주는 음식도 함부로 받아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그런 인간들을,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반절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는 예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이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불안하고 불행해지고 힘겨워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진짜 안전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을까?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야 돼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함이 그곳에 가득해요. 온 천사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시중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사들이 다 움직여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의 질서가 움직여요.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던 분이 그 다스릴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에요. 말 한마디에 온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늘 나라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우리야 인간이니까 우리가 뭐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니까 별로 우리는 충격을 안 받는데 내가 인간이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족관에서 물고기가 잘 놀고 있는데 그 물고기를 덜 보던 사람이 물고기를 너무나 사랑해 가지고 내가 물고기가 돼 버렸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물고기처럼 되실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땅 속에 굴이 있는데 땅에 굴이 있는데 그곳에 개미들이 많이 살아요. 그 개미를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 내가 개미와 함께 하고 싶다 하고 개미가 됐어요. 그럼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개미 되기 싫어요. 저는 그런 물고기 되기 싫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개미가 되고 물고기가 되는 것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와 전혀 그 차원이 다르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건요, 이건 진짜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인지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구더기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냥 뚝 하고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것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을 다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런데 그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셔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가장 그 세상에 있었던 형벌 중에 가장 극악하고 끔찍한 형벌을 향해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인생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런 기도도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할 만하시거든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럴 정도로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되고 그런 소식이지만 예수님께는 우리와는 정반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성탄 때, 성탄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예수님께는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위한 그 발걸음이었다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두 번째 역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된 거예요. 이게 성탄의 두 번째 역설. 예수님은요, 이 성탄절에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대요. 나를 비웠다, 그 말이 좀 안 다가오죠. 영어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He made himself nothing,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에 가면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낮아지심을, 비움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He made himself nothing. 그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게 발단이 바로 그 시작이 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하죠?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맞아요. 엄마 아빠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사랑이 크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막을 게 없었어요. 천사들이 다 막았대요. 예수님 그렇게 가는 거를.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도 지셔야 되니까 천사들이, 옆에 있던 천사들이 다 막은 거예요. 주님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무언극에서 우리 아이들이 첫 자리에 누구를 모실 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의 일평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무언극이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